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머니의 좀 품에라도 안겨서 엉엉 울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버지의 그 두꺼워진, 또 굳은 그 살이 베겨진 그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죠.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든지 혹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도 어느 순간 삶의 고비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부모를 찾고 싶은, 부모는 지금 계시나 안 계시나 언제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토록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한없이 울면서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감격의 눈물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었는지, 특별히 노예 생활 기간 동안은, 10년 넘는 노예 생활 기간 동안은 너무나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쇠고랑에 묶여서 마치 소를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듯이 노예들도 쇠고랑에 묶여서 집안일을 하고 또 농산일을 하고 그렇게 부려 먹었던 존재였던 것이죠. 10여 년 넘는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 그의 손목과 발목은 상할 대로 상하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야 몰랐지만은, 그러나 괴롭고 힘들게 되어지면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인데, 오늘 그 고향에 두고 온 부모, 자기 자신이 완전히 짐승에 붙잡혀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로 인해서 한평생 눈물 쥐며 살았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만, 총리가 되어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매일같이 고급진 요리가 있었고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종을 들면서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살아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그 고향의 그 아버지 그 품을 그리워하면서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종종 보면은 어렸을 적에 그렇게 외국으로 입양 보내졌다가 나이가 들어 장성해서 성장해서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힘들게 한국 땅을 찾아와서 그렇게 생부모를 찾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날 자신을 버렸던 모국이지만 또 자신을 버렸던 그 부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모를 찾겠다라고, 왜 버렸냐, 왜 나를 버렸냐고 따지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낳아준 부모만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온정에 의해서 말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혈육을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친부모를 찾자 그렇게 달려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그와 같이 마치 말이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풍족할 만한 것들을 다 누리는 시절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부친 보는 것을 그토록 염원했던 것이에요. 마침내 우여곡절 가운데 형들을 만나고 여러 차례 시간들을 거친 다음에야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자신의 땅에 모셔오게 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그 일행들이 이제 애굽의 땅 고센 땅에 도착하던 그날에 요셉은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토록 그립고 그리웠던 아버지를 끌어안고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그리웠었는지, 자신의 어릴 적 그렇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악한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20여 년의 세월을 눈물로 지냈을 그 아버지,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연세가 높아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가 탔던 요셉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기뻤었든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내 눈앞에 있었더니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지 말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너를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흐뭇했던지,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만 해도 족할 터인데 이제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줘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앉아 있으니 그 아들을 만나는 기쁨은 한량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이렇게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면 그 자식을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지고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인은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부모의 어깨는 으쓱해지는 법이고 사람들에 대한 인심도 후해지는 법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말이죠, 다 잘 되었는데 한 자녀만 잘못 되어져서 한 자녀만 너무 고생을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늘 그 자녀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서 밤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 다 한결같아서 그렇게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못내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령 신앙의 부모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 가운데 정말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져서 놀랍게 그야말로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느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척박한 그 고난의 시절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유혹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높여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그것이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야곱이 그야말로 이 요셉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그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마침내 그렇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인생 되어졌음에 대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흐뭇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포라고 하는 사역과 또 그런 책자들로 유명해진 청량리에서 빈민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34년째 하고 계시는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30년 전부터 말이죠, 그 청량리 일대의 그 쌍굴다리 아래에서 말이죠, 수많은 그 거지들과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노인들, 그런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매일같이 밥을 제공하는 그런 사역들,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어요. 최근에 와서도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 가운데 서울시와 큰 마찰을 빚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극적으로 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믿음이 좋았던 그의 어머니도, 야, 너는 기왕에 목사가 되어줘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안하게 존경받는 그런 목회를 하지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고 다니냐, 그랬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일 공동체, 그 바포 사역들, 매일같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 사역들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그렇게 좋은 소문들이 나고 말이죠. 존경받는 사역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졌죠. 그래 나중에 어머니는 내 생각이 맞았다, 내가 하는 일이 옳았다 라고 하시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물질적인 자녀가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 자녀 말이죠. 조금만 기도할 줄 아는 부모라면, 조금만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라면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경건스러운 그런 신앙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과 자녀들,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자녀들의 순종함이 넘쳐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인해서 자신을 그렇게 찾아오고 자신을 대우하고 모든 혜택을 안겨주는 그러한 것들, 그런 그 자신이 효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은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그 모든 화목과 우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이 총녀로 있는 동안에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어떤 그런 심증적인 어떤 그런 이런 신실함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진정성을 확인한 뒤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말이죠. 형들이 변모해 가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지난날에서 후회하고 있고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며 동생 베냐민에 대한 끔찍한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확인하고서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게 됩니다. 방송대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 앞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형들이여, 제가 당신들이 지난날 버렸던, 그렇게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시나이까, 베냐민이 그렇게 집안에 잘 있나이까 하면서 말이죠, 자기를 드러냈죠. 형들이 깜짝 놀라 뒤집어집니다. 놀라 뒤로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죽여 살려 그렇게 돈 먹고 팔아먹었던 말이죠, 동생 요셉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말이죠, 최고의 권좌 위에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 이제는 우린 다 죽었겠구나. 그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님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를 버린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요셉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가 당한 고난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옥살이하면서 겪었던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치가 떨릴만 할 거예요. 아마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형들을 그 자리에서 옥에다 가두어 놓고 말이죠, 나도 억울하게 옥살이 2년 동안 했으니 형들도 한번 옥살이 해보시오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만 좋아하고 동생 베냐민만 살려내고 나머지 형들은 다 옥에 가둬버린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진정으로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동생 요셉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며 형들의 그 지난날의 잘못에서 그렇게 탓하지 아니하고 다 용납해 줄 때 진정한 형제의 우애가 이루어지니,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그야말로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좋겠구나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과거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 때에 믿지 않는 동생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님은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예수 믿고 나서 도대체 나아진 게 뭐가 있냐라고 말이죠, 늘 그렇게 말이죠 조롱하고 비웃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더래요. 어느 날 동생은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 보증까지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형님 집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동생을 찾아가서 돈을 쥐어주면서 힘내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었답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옛날에 형님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비웃었는데 형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드디어 형제간에 그런 모든 소원해졌던 것들이 다 깨지고 이제 완전히 우애가 이루어지게 됐다. 여러분, 만일에 그 형님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야, 네가 옛날에 나 힘들 때 그렇게 핍박하더니 꼴 좋구나 말이죠, 너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더니 너 잘된 건 뭐가 있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붙였다면 볼장 다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권리나 주장이나 다 내려놓고 그렇게 형제를 위해 줄 때, 그렇게 자매를 배려해 줄 때 결국은 형제 자매 지간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의 그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다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마침내는 온전한 형제 우애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아버지로부터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믿음의 생활의 신앙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 간에 그렇게 양보하고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며 무엇보다도 부모 가운데 효도하는 그런 신앙의 가문들로 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참으로 천국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함과 만족함이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편 이 야곱의 가문, 이 요셉의 형제들의 가족 전체가 내려오게 돼서 정착하게 된 땅이 어디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이 28절에 보니까 그곳은 바로 고센 땅이란 말이죠.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 나일강의 하구의 삼각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너무나 비옥한 땅이에요. 더 이상 거기는 가뭄이 있지 않는 그런 축복된 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어디냐? 위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애굽 전체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가족들로 하여금 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잠시 잠깐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이 땅들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살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이 영원히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인 것을 알았기에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니, 지금의 흉년을 피해 잠깐 왔지만은 언젠간 돌아가야 될 땅이니 가장 가까운 땅에, 가나안과 근접거리에 있는 고센 땅에 머물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닌 것이, 마치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애굽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만 했고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의 일행들이 이 바로 왕을 만나서 말하는 그 대답에도 말이죠.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는 대대로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도 같은 맥락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히 여겼거든, 아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들은 목축하는 존재들이니까 고센 땅에 그렇게 그룹으로 지어 살 때에 애굽 사람들이 접촉을 금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애굽의 문화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애굽 사람들과 그렇게 교통하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되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의 거룩한 모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던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맞이했었던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려졌었던 손양원 목사님도 평생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옥중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지칠 때마다 그분은 손수지은 그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견뎌냈다라고 하죠.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지내셨는지를 그 가사를 보면 말이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이여, 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 신앙에 붙들려 사신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어느 날 그렇게 환자들 가운데 병자가 찾아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들면 어떻습니까? 혹 병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잠깐인 세상,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병들어 살다가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죠. 마침내 손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드는 자들에게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다가 총개머리판으로 그렇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육체에 젖어서 세상의 안일에서 그렇게 세상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앙의 교훈에 따라서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은 음란한 것이요, 땅의 것은 부정한 것이요, 땅의 것은 끊임없이 악하고 게으르고 정욕되고 탐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반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집착하며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집과 재산에 집착하다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물과 자기 돈에만 집착하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데마가 세상에 집착하며 살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을 소망하다가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덧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모두가 다 하늘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축복을 덧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므로 마침내 이 땅을 열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세계로 하늘나라로 이르게 하시는 은총이 다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가정들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영원한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천국과 같은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우애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끊임없이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안주하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 변화된 존재로 그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마침내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